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립하셔서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는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 14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단단한 음식 같은 말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귀로만 듣기에는 무리 없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직접 내가 소화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먹기 쉬운 젖만 먹으면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약하디 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단단한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서 그것을 잘 소화시켜야 그래야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수준에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꼭꼭 씹어서 묵상하면서 잘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셔서 이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만드셨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 비유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농장을 만들었는데 완벽하게 다 준비해놨어요. 울타리를 두르고 집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소작농들에게 새로 주고 이제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건물 세를 얻고 있으니까 와닿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죠. 건물주가 이제 교회에게 세를 주는데 그 전에 실내 인테리어를 아주 그냥 그 예배당으로 잘 인테리어를 해놓고 그리고 간판도 멋지게 달아주고 그리고 의자들, 강대상, 음향시설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다 갖추고 그리고는 교회가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 있도록 임대를 내준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건물주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런 건물주는 없죠. 네, 어쨌든 오늘 비유가 뭐냐면요,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작농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농부들이 포도원을 가꾸는 게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포도원을 가꿨겠죠. 시간이 흘러서 포도를 거둘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약속한 세를 받기 위해서 이 농부들에게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종을 폭행을 했어요. 세를 주지 않고 그 세를 이제 보내지 않고 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막 폭행을 한 거예요. 세 번째 종을 보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폭행하다 결국은 이 종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주인이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농부들이 세를 주지는 않고 계속해서 종들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악한 농부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죽였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런 민족이고 나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낸 선지자들을 환대하고 선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죠. 이게 얼마나 상식적으로도 심각한 폐륜인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계속됩니다. 종들을 보내는 대로 다 능욕하고 죽인 농부들에 대해서 주인은 이게 당장 진멸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오래 참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종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이라면 존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농부들이 아들을 어떻게 대했다는 겁니까? 7절 8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미리 예언으로 말씀하신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비유가 계속됩니다. 농부들이 결국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면 그러면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주인이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종들에게 세를 보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수없이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 아들조차 죽인다면 주인은 그들을 진멸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 비유는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일 것까지 죽였던 그런 역사죠.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약 40여 년이 지난 후에요. 예루살렘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성전조차 파괴가 돼요. 통곡의 벽이라고 아시나요?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벽 일부만 현재까지 남아서 그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비유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말씀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린 한국교회, 정말 그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은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농부들처럼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오늘 비유에서 농부들이 잘못한 게 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농부들이 잘못한 건 뭐냐면요, 주인에게 큰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리로 여겼습니다. 언제부턴가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않았습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언제부턴가 이 얘기가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출처를 알아보니까 부당거래라고 하는 한국 영화에서 나온 대사라고 합니다. 이제 이 영화를 제가 안 봐서 어떤 맥락에서 이 대사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권리로 생각하고 부모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불평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도 많이 있죠. 또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귀한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자식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털어놓으면서 그러면서 이 자식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학교, 직장, 교회, 나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많은 은혜이고 혜택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권리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더 많은 불평들을 쏟아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게 얼마나 많은지 머리로는 알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놀라운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찬송시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요, 참 불평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감사 제목을 쓰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쉽게 써지나요? 감사 제목을 쓰라 그러면 이게 쉽게 안 써집니다. 하루에 5개 쓰기도 어려워요. 오죽하면 감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감사 훈련 노트까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 정도로 훈련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어때요? 불평불만은 저절로 나와요. 술술 나와요. 연습 안 해도 나와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이게 보통 큰 행복이고 행운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다 보면 신세한탄할 때가 더 많고요. 그리고 또 자신을 불행하다고 내 인생은 왜 이런지 그렇게 한탄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이유는 사실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10월 20일에 제가 빌립보서를 본문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풍부하면 오히려 만족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내용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받아 누린 사람일수록 사실은 웬만한 것에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최고급에 길들여진 사람은 어때요? 최고급이 아니면, 아니요, 그보다 더 고급이 아니면 그러면 웬만해서는 만족하지 못해요. 고급으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보다 사실은 불평과 불만이 더 많다면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호의와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호의와 은혜를 받아 누렸다면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뿌리 깊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게 뭐예요? 호의인가요? 은혜인가요? 아닙니다.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은 심판과 형벌에 불과해요. 형벌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언제부턴가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받은 많은 호의와 은혜를 벌린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들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지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때가 우리는 참 많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이 바로 악한 농부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농부들도 포도원을 새로 받은 다음에 이 포도원을 위해서 땀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포도원을 가꾸는 게 그게 노력 없이 되는 일입니까? 땀방울을 수없이 흘리면서 포도원을 가꾸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포도원,
가꾼 포도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마땅히 이건 내 거야. 주인에게 주고 싶지 않아. 내 애착이가 있고 내 땀방울이 흘린 그런 포도원이야. 그러니까 내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주제는 없는 생각이고 오만한 생각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농부처럼 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 나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지,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혜택과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세서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당연한 권리나 지분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대박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 이미 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농부들이 잘못한 건 뭡니까?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역사적인 사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실은 모든 선지자들을 다 이렇게 박해하고 죽였던 건 아닙니다. 그들이 막 좋아하고 환대했던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환대하고 박수 쳐줬던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들인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을 이들은 매우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환대했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서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을 상대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박해받은 선지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박해를 당할 때 이스라엘 안에는요, 남유다 안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짜 선지자를 박해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하나님의 전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 이런 말들만 해줬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들도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떻게 전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복 주실 거다. 구하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죄와 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와 악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 다 눈 감아 주신다. 율법만 그 문자대로 잘 지키고, 그리고 자기 말대로만 하면 그러면 복을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그 메시지고, 그리고 부담이 없고 듣기 편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브 앤 테이크가 가능한, 어떤 하나님과의 거래가 가능한 어떤 이런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사람들이 좋아했고,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점점 더 많아졌던 겁니다. 반면에 진짜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나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런데 그 메시지가 대부분 어떤 메시지예요?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죄를 짓고 있다.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범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런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씀이에요. 왜 누가 들어도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씀이냐 하면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에서 빠져나가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을 때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했던 거예요. 진짜 선지자의 입을 막으려고 그래서 박해하고 심지어 죽였던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듣기 싫어. 복 받는다는 말 해줘. 그런 의미죠. 여러분, 그러나 좋은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좋은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만약에 의사가 환자를 진찰했는데 초기 암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의사가 환자를 너무 배려한 나머지 암이라는 사실을 알리면 절망할 거야. 낙심할 거야. 충격받을 거야. 그러니까 환자를 위해서 암이라는 걸 숨겨야 되겠다.
제가 진찰해 보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마음껏 살고 싶은 대로 사세요. 그러면 좋은 의사인가요? 여러분, 진짜 의사는 어떻게 말합니까? 환자가 아무리 충격을 받아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환자에게 정확하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말해주는 이런 의사가 진짜 의사 아니겠습니까? 치료를 받을지 거부할지 이건 환자가 선택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어쨌든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숨김없이 말해주는 것이 의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의사를 원하시겠어요? 어떤 목사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어떤 메시지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성경 구절들만 쏙쏙 골라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복 받을 거다. 잘 될 거다. 무조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당신이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인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런 메시지, 사람 중심적인 메시지. 여러분, 이런 메시지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메시지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메시지들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그리고 오늘날 맛이른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교회가 되도록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물론 목사들의 1차적인 잘못입니다. 근데 거짓 목사들이 활개치고 다닐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박수를 쳐준 성도들의 잘못도 큽니다. 이런 토양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는 결국 죽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이고 설교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사람 중심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런 메신저를 우리가 인정하고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 나라 또 이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참 감사합니다. 과거와는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지고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사실은 멉니다. 종교개혁 수준의 개혁이 사실은 한국교회에 필요해요. 이것은 교회 밖에서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교회 종교개혁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은 종교개혁 수준의 개혁이 한국 기독교에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가 시작이 돼야 되죠. 돌이켜야 됩니다. 특히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듣기 좋은 얘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진짜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시작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 농부들이 잘못한 세 번째는요,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고 한 겁니다. 이들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고 한 것이 이들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주인이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을 때 농부들의 흑심이 그대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포도원 주인이 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세를 바치지 않고 그 종들을 박해하거나 죽인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기들이 주인 되려고. 단순히 그냥 새 주고 싶어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새 얼마 보내는 그 정도가 아니고 포도원 자체를 자기들이 통째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누가 봐도 파렴치한 죄악이죠. 근데 바로 이걸 인정하는 게 우리가 넘어야 할 엄청난 산맥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먹어야 할 단단한 음식. 오늘 말씀은 단단한 음식이다. 근데 바로 이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머리로는 알아도 직접 씹어서 삼키고 소화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꼭꼭 씹어서 삼켜야 돼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인가요? 하나님이 주인인가요? 이걸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은혜로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혜택을 받은 세입자와 같은 입장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알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만물을 누리고 살다가 알몸으로 죽는 것이 모든 인생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가 주인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런 메시지가 가득하거든요.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하면 자본주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태초부터 있었어요.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 거기에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뱀이 그들을 다가와서 속입니다. 뭐라고 속입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못 먹게 하신 줄 알아?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 있지 말고 너희가 선악과 먹어. 그러면 하나님 밑에 있지 않아도 돼.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야.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냐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탓을 합니다. 따먹을 줄 아셨는데 왜 만드셨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악나무를 동산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두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수시로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온 세상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어요. 마음껏 누리면서 살다가 문득문득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게 됐을 겁니다. 뭐 어디든지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즐겁게 살고 누리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뱀의 말이 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주인이 아닌데 주인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기도록 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혜택과 은혜를 빼앗겼어요.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비극이 일어난 이후 모든 인류는 여전히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으면서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지우고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지우고 싶은데 지울 수 없으면 인류 역사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 비슷한 다른 신들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비슷한 다른 신들을 만들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으로 각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지우거나 다른 하나님을 만들거나 이 모든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류의 오늘날까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 세상. 선악과를 끊임없이 따먹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르심이 정확히 어떤 부르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하면 너의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에서 입으로, 여기에 주로 집중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럴 줄 아시고 이런 말씀도 하셨나 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말로만 주님 주님 이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정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실체를 깨닫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이 진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에게는요, 선악과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선악과가 필요해요.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치워버려도 안 돼요. 안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치워도 안 돼요. 선악과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선악과를 항상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혜택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선악과가 없으면, 우리가 바라볼 선악과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것들을 풍부하게 누리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할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부턴가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1조는 일종의 선악과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을 기억할 수 있어요. 11조에 대한 논란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묻고 싶어요. 11조를 의식적으로 구별해서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그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를 드릴 돈으로 구제를 한다거나 더 많은 선한 일에 쓰면 그게 더 훨씬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11조를 굳이 꼭 드리라고 하느냐? 더 좋은 일에 그 돈들을 쓰면 좋은 거 아니냐? 합리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그것 역시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주인이라는 의식의 발로입니다.
선악과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손대지 않는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임의로 손대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11조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11조 외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11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11조뿐만 아니고요.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기억할 만한 여러 선악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선악과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언제나 망각하지 않게 하는 그런 장치들, 이런 장치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성경도 선악과와 같은 거죠. 여러분, 이런 선악과들이 우리 눈에서 사라지면 그러면 우리는 곧 자신이 주인이라는 착각으로 살게 될 겁니다. 내가 주인 되면 좋은 거 아니냐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내가 주인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립된 한동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초기에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초대 총장이 김영길 총장님, 교직원 월급을 줄 어떤 그런 돈이 없었대요, 학교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20년간 자신이 카이스트에서 일하면서 거길 이제 한동대 총장이 되면서 퇴직했잖아요. 퇴직하면서 받은 이 퇴직금 전부를 털어서 교직원들에게 월급으로 나눠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김영길 총장님의 부인인 김영애 권사님이 이게 너무 부대끼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퇴직금이 어떤 돈인데, 자신들의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돈이고, 더구나 지금 한동대가 앞으로 이게 계속 재정난 때문에 계속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퇴직금마저 자신들이 없으면 노후가 보장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셨나 봐요. 시름시름 앓았대요. 그러던 중에 이분이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아마도 이 문제 때문에 기도원에 올라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사정을 전혀 모르는 그 기도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대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면서 어렵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쉽게 바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 김 권사님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순종을 했답니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 이 한동대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내 건데 내 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마음 편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가 내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깨닫고 진정한 동의가 되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욥은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그렇게 풍족하고 풍요로웠던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빼앗겼어요. 그랬더니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사실은 모든 것이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잠시 받아 누리는 것임을 깨달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풍족하게 많은 것들을 주실 때도 감사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다시 거두어 가실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셨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동안 받아 누린 것 때문에.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농부들이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기만 했어도 이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요?
주인이 베풀어준 혜택들을 오랫동안 누리면서 그러면서 주시는 기쁨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어요. 진멸당했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인이 아닌데 주인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왜 계속해서 자꾸만 우리에게 네 삶은 네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불어넣어 줄까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탄이 그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이 세상의 그런 메시지들을 자꾸만 태초부터 지금까지 배미한 그 속삭임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속삭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 말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농부들이 잘못한 것,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아들을 죽인 이유가 뭐라고요? 이들이 주인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까지도 죽이는 마음. 이게 바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큰 죄를 저지르게 만들죠. 왜 그렇습니까? 주인은 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면 본래 주인을 죽여야 돼요. 근데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섬긴다고 자부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죽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지금도 끊임없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2017년도 성탄 예배 때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로드 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헤로드 왕이 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아기 죽여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왕좌를 빼앗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헤로드 왕의 정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헤로드 왕의 정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헤로드 왕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왕되심,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은 헤로드 왕처럼 자꾸만 우리 안에 들어오신, 내가 영접한 그 예수님을 내 안에서 자꾸 죽이는 거예요.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 주로 누구의 뜻대로 하십니까? 상충될 때 얘기해요. 같을 때는 뭐 문제 없어요. 상충될 때 누구의 뜻대로 주로 하십니까?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습니까? 근데 내 뜻대로 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내 안에 예수님을 죽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왕이 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그분에게 왕좌를 내어드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죄악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그래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사기의 비극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시 말해서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사기의 이 비극적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역사 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초대교회는 비록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기독교 전체 역사 중에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반응했습니다. 그 결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로마 제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니요,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됐던 거죠. 여러분, 제 경험상으로도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제 뜻대로 했을 때 이게 항상 후회가 남더라고요. 항상 후회가 남고, 또는 지금도 막 생각나는 정말 그런 때들이 있어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 이불킥이라 그러죠. 어느 순간 그때가 생각나면 이불킥.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제 뜻대로 했을 때 그런 순간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든 나 자아를 길을 쓰고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 이런 것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늘 갈등인 거예요. 주인은 누구냐? 나냐 하나님이냐?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담길교회 미래도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성경의 내용을 원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어떻게 이게 적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잊지 마시고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 삶의 주인은 누가 돼야 되나?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가 돼야 되는가? 내 직장, 내 생명, 내 건강, 내 지식, 내 재능,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과연 누구신가? 이것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꼭꼭 씹어서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며, 그리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일평생 살아가며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삶을 살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바라볼지 아니면 선악과를 먹어버릴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함께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